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보통 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전쟁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승패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전쟁에서는 과거의 전쟁보다 무기가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오직 컴퓨터와 기계만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공격 중에서도 이 죄의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기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주님과 가까이 지냄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이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죄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능한 기도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글자 하나까지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으며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리새인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반면에 그런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가짜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죠.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세금을 내기 위해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서 그 일부를 자기가 착취함으로써 자기는 부자가 되었으나 시민들은 그런 세리들에게 혐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로마 정부가 그에게 허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는 사기꾼이자 도둑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세리는 가짜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가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짜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모두가 인정하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세리보다 낮게 만드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의하면 세리는 강도와 불의한 자들과 탐욕스러운 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었습니다. 모두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도 돌리지 않는 자기 아첨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가짜라고 욕했던 세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내려보았으나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설명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긍휼을 간청했어요. 가짜인 줄 알았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불교에서는 측은지심을 말하고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살생하지도 않고 물고기를 방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 오셨죠.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가 진짜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찾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65장 5절에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기가 나는 곳에 있으면 코가 맵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매운 연기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나에게 더 큰 티가 있는데도 자신은 전혀 티가 없다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눈에, 내 손에, 내 입술에 묻은 온갖 더러운 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실이 아닌 것, 필요 없는 말,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 말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범했던 모든 더러운 죄들에 대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갔던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원하지만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13절의 세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쳤다라는 말은 원문의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즉 가슴을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가 부끄러워 통회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고백했던 세리의 고백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만 아는 죄를 고백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위에 복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성령에 의지하여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이 진짜가 아니라 세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진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가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 얼마든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가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보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진짜라고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교회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며 내가 하는 기도와 금식과 선한 행동과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